교독으로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과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은 손을 진리하고 귀를 막고 예수에게 달려가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그들이 돌로 쏘아주니 스테반의 기준에 주 예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 사람들의 잘생각을 위하여 그에게 올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에 돌에 맞아 죽어갔던 스테반으로부터 순교자의 의미가, 집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직분이 뭐죠? 뭐예요? 집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저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많은 종을 거느린 사람이 으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너희 중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는 자가 큰 자요 봉사하는 자가 더 으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자, 그것이 헬라어로 디아콘, 디컨, 집사.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높아요? 집사가 제일 높은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집사님, 교회에서 제일 높은 집사님들 중에서도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한 분의 집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스테반 집사님. 스테반 무슨 뜻이에요? 면류관. 나라가 망한 후에 여기저기 떠돌며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 자식들이 규율 사회에 보란 듯이 출세해가지고 권세의 면류관, 원로원에서 주는 면류관, 호민관에서 주는 면류관, 그런 면류관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의 부모님도 스테반이 자라가지고 그렇게 입신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테반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테반이 면류관을 받았어요. 집사 되자마자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비극적인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죠. 그래서 죽어갔어요. 면류관을 받았었어요. 진짜 그 스테반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집사가 되기 위한 비결을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대한 집사, 훌륭한 집사님이 된다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묘사가 참 특이해요. 우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6장 3절에 사도행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6장 5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고 6장 8절이에요. 지혜와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스데반의 인격과 그의 은사와 그의 사역을 묘사하는데 한 단어로 설명한 게 아니라 늘 예외 없이 꼭 두 단어를 같이 사용했어요.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 은혜와 권능, 기사와 표적, 지혜와 성령. 그런데 그 두 가지 단어가 상당히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의 은사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 신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능력, 감싸주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행했어요. 그 기사를 가능하게 한 매일매일의 경건한 삶의 증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조금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누가는 스데반의 인격과 성품과 사역을 묘사하면서 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두 단어를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서로 마치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저 사람은 성령파야. 참 뜨거워. 저 사람은 방언파야. 저 사람의 신앙은 참 지성적이긴 한데 좀 뜨거운 게 부족하지.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저 사람은 영감도 있고 지성도 있어. 저 사람의 신앙은 참 이지적이야. 그러면서 영감도 있어. 성령의 능력도 있어. 지혜도 있어. 참 상식에 치우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신앙의 평가가 훌륭한 겁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죠. 저 사람은 참 보수적이면서도 개방적이에요. 저 사람은 참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참 행동도 열심히 해요. 저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침체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어느 한쪽으로 혹시 치우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나 새벽 기도는 등한히 하고 어떤 분은 사회봉사, 정치활동 이런 데 아주 열심히 분들이 있으시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뭐 다 아는 거라고 그 대신 무슨 뭐 지역사회 봉사에는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교회 청소하자고 하면 한 번도 안 나와요.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가 나옵니다. 10장에 참 길게 나오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 다음으로 길게 나오는 게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아주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아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균형이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들면 이스라엘 역사가 다 정리가 되죠.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이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 믿음이 그 행적이 아주 대칭적으로 균형이 딱 잡혀가지고 나열되죠. 아브라함은 이미 1세지요. 이미 1세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은 이민 2세지요. 이민 2세 이삭의 신앙.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얘기를 합니다. 팔레스틴에서의 생활을 대변하는 야곱의 신앙, 애굽에서의 신앙을 대변하는 요셉의 신앙, 이게 다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거죠. 광야 교회 지도자 모세의 신앙, 가나안 정착 시대의 여호수아의 신앙, 이게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복자 다윗의 신앙, 통치자 솔로몬의 신앙, 이게 균형이 다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 중요하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믿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돌 던질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쫙 꿰뚫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돌을 던지려고 했죠? 그 돌을 던지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요, 균형 잡힌 것을 보면 그게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게 죽일 놈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보수주의에 치우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광야 시대의 장막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성전 시대의 신앙만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에만 치우쳐가지고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나안 정복의 진취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스데반은 유대인이었지만 바리새파의 보수주의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지만 쾌락주의, 바리새의 에피큐로시즘에 빠지지 않았다. 우리들의 신앙도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하던 우리 이민 1세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저 편한 대로, 그저 내가 편리한 대로 그런 신앙생활에 너무 젖어 있게 됐어요. 그래서 1세와 2세가 서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치우쳤어야 돼, 한쪽으로. 사람들은요,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끈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상하지요? 사람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감정에 치우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친 말에 더 휩쓸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교인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치우치면 상처받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스데반처럼 균형 잡힌 그런 집사님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무한한 교회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누가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를 하더라도 얼씨구나 거기에 경박하게 맞장구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스데반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대한 집사님, 훌륭한 집사님은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스데반은 자신을 모함하고 돌로 쳐 죽이는 원수까지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금시적으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드렸던 기도와 같은 내용이지. 죽어가면서도 원망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음속에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섬김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내가 진정 섬긴다고, 내가 가짜로 섬기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가 한번 좀 잘난 체 하려고 섞이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지.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짜로 섬겼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일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수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여수 순천 사건. 전라남도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애양원 안에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 진주에 있는 경남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누가 선생님이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강의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뭐라고 했냐면 목사가 되려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항상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맨날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죠. 내가 죽을 각오가 아직 안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되기를 20년이나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다고요. 손양원 목사님. 내가 죽어야 되니까 목사가 죽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심사참에 반대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1948년 10월 22일에 여수 순천의 군대에서 이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 당시 그 송 목사님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인이하고 동신이거든요. 순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아들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죠.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라고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학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도 여러분, 사회주의도 좋고 공산주의도 다 좋은데 예수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래가지고 동인이하고 동신이하고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잘 진압이 되고 났는데 그 동인이하고 동신이를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동자 안재신을 총살하기로 결정하고 그 형을 집행하려고 날짜를 기다리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재판 재판관한테가 찾아다니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저 쟤도 누구 집 아들인데 귀한 아들인데 우리 애들은 이미 죽었고 안재선마저 죽이지 말자 살려달라고. 아니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살려달라고 그러고 구명운동을 하고 다니니까 그 군사재판 재판관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했습니다. 여론으로 감동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삼겠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적에다가 입적시켜요. 자기 아들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경남 성경학교에다가 입학시켜요. 그래서 내 아들이 가던 길을 좀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손양원 목사님 역시 순천을 점령한 괴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죽는 거는 쉬운지 몰라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용서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고 그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경학교에 입학시켜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순교예요. 그게 스데반의 삶이에요. 그게 집사의 삶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딱한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내게 돌을 던져도 용서해 주세요.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스데반과 같은 위대한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대한 집사님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죽음 이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스데반이 죽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끝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단란 사도들만 딱 남고 나머지 집사님들, 교인들 다 유대와 사마리아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바람에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각타 서로 티격태격 그 안에서 왜 우리는 부재에 빠졌냐,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더 많이 도와주냐 이랬던 교인들이 지금은 어때요? 다 흩어져서 목숨을 걸고 나도 스데반이 되리라 그러고 나가서 전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 시대를 여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스데반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보았던 젊은이가 하나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사울. 스데반이 죽을 때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녀석이다. 그래서 남들이 다 돌을 던지는데 자기는 그 돌 던질 때 옷이 불편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통짜로 짜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옷들을 다 맡아가지고 자기가 보관해줬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내 얼굴 표정보다 더 밝고 환하거든요. 스데반은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 그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루아침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됐을 수도 있지만 저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날서부터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데? 그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하고 엎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이미 스데반을 통해서 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비록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었지만은 그 하나의 미랄이 된 스데반 덕분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방인을 위한 가장 위대한 선교자, 또 다른 순교자가 배출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86년에 8월입니다. 대동강에 배가 한 척 들어옵니다. 제너럴 시어먼이죠. 그때 항상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던 시절이니까 이양선이라고 그러죠. 다른 나라 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조선 포졸들은 총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제너럴 시어먼 호에 로버트 토마스라는 분이 타고 있었죠. 그분이 선교사예요. 근데 막 발포를 해가지고 배가 이제 파손돼가지고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이제 선교를 하려고 조선에 선교를 하려고 일본에서 사온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을 대동강변을 향해서 막 던졌다고. 배는 침몰하고 대동강변을 향해서 막 성경책을 던졌다고. 근데
그 배가 완전히 가라앉으니까 나중에는 보따리를 싸매고 바다에 퉁덩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대동강변에 올라오면서 계속 성령을 던지면서 그러고 이제 올라오는데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처형을 합니다. 처형을 하는데 자기들 처형하려고 막 망나니가 막 칼을 휘두르는데 그 망나니한테도 성령을 전해주고 그 옆에 있었던 포졸들한테 다 성령을 한 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7살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목을 쳤던 분이 박충원이라는 포졸이에요. 근데 그 박충원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거든요. 평안교회 장로가 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게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중얼거린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건네주었다. 내가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차마 가져왔노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빨간 배에다 싼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나라의 명을 받았으니 죽이기는 죽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 그런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데 그때 옆에 있으면서 제너럴 셔먼호에다가 발포를 하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했던 그 포졸들 있잖아요. 그 포졸들이 하나같이 한국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충원은 평안교회 장로가 되고 장사포 홍신길은 서각교회를 창립하게 되고 석호정 만경대 최치장은 평안교회를 창설하고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령을 뜯어서 벽지를 바른 영문두사 박영식은 널다리 교회에 개척을 하게 됩니다. 기적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순수하게 섬기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면 저렇게 해가지고 뭐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수한 섬김으로 봉사로 순교로 하나의 미랄이 되면 그 미랄은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근데 당장 챙기고 싶고 당장 보고 싶고 당장 결판내고 싶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지금 눈앞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가 지금 듣는 것, 거기에 얽매여 있단 말이죠. 밑거름이 된다는 것,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밑거름이 되려면 땅에 묻혀서 싸워야 돼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무작정. 더 많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답답하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가장 빠른 일이에요. 그게 가장 확실한 일이에요. 스데반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원수까지 이해하고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새 순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위대한 집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초대교회의 집사의 기준은, 집사의 자격은 상당히 엄격했는데 주여, 이 시대에는 그저 교회 나오면 다 집사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비록 자격이 없고 비록 기준에 미치지 못한 집사가 됐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집사의 기준을 향해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며 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사라고 불리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받았으니 스데반 집사와 같은 집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